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은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걸어자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뒤에 우리 집사님하고도 인사 좀 하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죠? 한 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의 교단과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담임 목회자 891명 그리고 일반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코로나가 이 종식이 되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출석 교인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의 57.2%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큰 영향이 없는데요.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출석 교인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처럼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출석 교인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용어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띄우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건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드려지는 예배였지 오늘처럼 이 비대면 예배가 전문적이고 또 정상적인 용어로 채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인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에 89.4%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만족도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의 90% 가까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초창기에는 만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2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해 가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57.9%가 현장 예배 때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라고 하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머지 42.1%는 그냥 가만히 시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의 시청 범위입니다. 자,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냐 아니면 중간에 끊느냐라고 했을 때에 77.3%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중간에 끊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해서 현장 예배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교회 안에 이런 모임, 교제를 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침체될 것이다 라고 3명 중에 1명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진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다면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고요. 내 마음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내가 믿고 여기서 똑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 그래도 점점 이렇게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영화를 보듯이 좋은 드라마를 하나 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안 그래도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가 다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겨울과 여름이라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좀처럼 그럴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의 이런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위기로 삼는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위기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위기는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기로 바라보고 내 믿음도 무너지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예배도 무너지게 된다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 그거를 위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기회로 삼아라.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라. 말씀 앞에 서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럴 기회로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 기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내 예배가 한층 더 부흥될 수 있는 기회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오늘 시편 36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 9절 말씀이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철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처음 선포되어지는 선언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 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겠죠. 우리 사람을 포함한 많은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전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가 되니까 전 참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좋다. 저 요한복음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참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전 참 좋더라고요. 마리아의 그 헌신, 마르다의 그 헌신, 나사로의 그 헌신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멋진 잔치를 베풀어드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해 봐요. 300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어지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에 얼마나 마리아가 행복했을까. 이거 드리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거 가지면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갖고 드렸을까요? 아니죠. 더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으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콸콸콸 부어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그 씻겨드리는 그 마리아 생각할 때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또 마르다도 생각해봐요. 마르다는 뭐 했죠? 주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했겠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께 대접을 해드리고 그것을 맛있게 드시는 그 주님을 보았을 때 마르다는 또 얼마나 기뻤을까. 또 그 예수님 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가 그 주님 곁을 딱 앉아서 지키면서 혹시 주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계속 보면서 마르다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채워가는 그 나사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정말 컸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나사로가 지켰겠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2장도 은혜가 되고 또 주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또 홈페이지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기 때문에 계속 들으신다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움직여 가시는데, 거기도 참 큰 은혜가 될 거라 기대가 돼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12장에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 드리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갇혀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큰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사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너에게 줄게. 너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주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개발하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대한 재앙 앞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다. 그 다음에 백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역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들, 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모든 세계든, 그 모든 세계와 피조물들의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대요. 그를 기도하며 존재해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또 사셨잖아요. 오늘도 사셨잖아요. 내일도 살 것이잖아요.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방식이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왔고요. 살 것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하며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은 사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너 살아. 그래도 살아. 그러면은 아주 즐기게 끝까지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그러나 오늘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시죠?
그 웃음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험악해요. 근데 그분이 웃으니까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웃지 않으면요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제가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굉장히 좀 힘이 들어서 제가 웃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퇴소를 할 때에 사단장님과 악수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부대 내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는가 하면은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잖아요. 그럼 사단장님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포상휴가 3박 4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번 멋지게 웃어가지고 포상휴가를 한번 가버리라.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딱 돼서 사단장님 앞에서 손을 탁 내밀면서 그동안 힘들어서 웃지 못한 웃음을 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야, 참 표정이 좋구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휴가는 안 주더라고요. 은근 기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웃지 않으면은 곤란 사람 같고, 화난 사람 같고, 뭔가 세상에 있는 질문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웃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유 권사님도, 우리 정순영 집사님도, 김혜영 권사님도, 우리 이수영 집사님도 웃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많이 웃으세요. 많이 기뻐하세요. 웃으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 환하게 웃으셨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한 분인데 한 방에 훅 가셨어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육신과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조금 있다가 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내 본성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비록 내 본성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갖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봐요. 그러면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못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원칙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선하게 법 없이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착하게 살아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악인의 모습을 1절부터 4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부정하니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가책도 없는 것이죠. 깨달음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죄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4절도 보세요.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는 대신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지배합니까? 죄가 살아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침상에서도 늘 죄악을 생각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어지고 악을 거절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셔야 되는데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자체가 죄다. 그리고 죄를 거절하지 않는다. 죄를 따라간다. 그리고 3절 보시면은 죄가 그 마음에 지배되어지니 말이 어떻습니까?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어때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는 말도 무엇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리고 속임인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시기에 대해서 전하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는 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니 그 독한 시기가 너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말이 어떨까요? 거기서 막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상대방도 죽이고 결국 나도 죽이고, 그래서 시기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동시에 시기를 받는, 시기를 하는 그 대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채워지면은 말도 독이 되는 것이고요, 행동도 독이 되는 것이고요, 다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이렇게 지배하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은 은혜가 채워지고 또 깊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말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왜 그렇죠?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나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누구를 향한 원망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쏟아나와요. 그게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악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모든 악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악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악이지만 첫 번째 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것이 바로 악이다. 결국 그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최후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결국 마음속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거짓과 속임을 일삼으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악하게 살아간 그 악인들은 결국에는 넘어질 것이다. 엎드러져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누구인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읽은 성경의 범위가 역대상 21장과 22장입니다. 우리 정순영 집사님 읽으셨어요? 22장에 보면은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큰 죄악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큰 죄악을 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죄악은 첫 번째로 밧세바를 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죄예요. 사울이 이런 죄 저질렀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 빼앗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고의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사울이 인구조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 급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훨씬 더 그 죄질이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시숙 권사님을 보니까는 마음에 쏙 든다. 그럼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목사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다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정순영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맨날 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은 그걸 순종하면 마음에 든다니까요. 하나님 막 기쁘셔가지고 막 주지 못해서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실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들거나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에 들어 사랑하면 어때요? 막 주고 싶잖아요. 그죠?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앞뒤 안 가리고 계산기 두들지 않고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자식이랄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밥도 안 차려줘요. 네가 와서 차려 먹어라. 그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해주려고 하는 것도 예? 그만하셔서 그래 그렇게 하셨대요 권사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에 다 들잖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다윗이 알거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걸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학교로 말한다면 다윗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부 못한 애들은요.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공부를 해. 그리고 시험 보면은 안 되면은 사회 탓하고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는데 선생님 탓하고 가르침 탓하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30분을 공부해도 2시간 공부하는 애들보다 100점을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알거든요.
그런 애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2시간, 3시간 공부해도 빵점 맞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모르니까는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죄를 많이 졌어도,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세요. 5절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 주의 진실함이 깊이 사무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사무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운지,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8절 보시면은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지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하여 믿음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의 복락의 강에서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는 이것만 딱 찾아보고 마칠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전했죠?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한다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무 기뻐하시니 좋은 것을 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세한교회의 원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셨고요. 일하실 것이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가시는 내 사업체, 내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보면 돼요. 믿으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냐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더 신뢰하며 더 사랑하며 더 찬양하며 그분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행복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믿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하늘과 공중에 깊이 사무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 부르시고요. 지금 53분인데 제가 10시까지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10시까지 찬양할 건데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제가 처음에 기도 제목 몇 가지 전해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10시 20분까지